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함께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그 만난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사이좋게 잘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에게 추석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추석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의 단골 주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였냐면 연봉, 회사 규모, 취업에 관련된 것을 물을 때 참 곤란하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석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1위가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도 아닌데 자꾸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또 가족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적절한 해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대처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와요. 나발, 아비가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나발을 살펴보면 나발은 갈등을 만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마온 사람이었는데 갈멜에서 큰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멜에 가면 이 나발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역 유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인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의 후손이었던 나발은 행실이 완고하고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바보, 어리석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발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게 됐는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았습니다. 근데 양털을 깎는 것은 그냥 힘든 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집안 안에 축제를 벌이는 축제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환대하고 오는 거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이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만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00명 이상, 한 1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이 나발의 좋은 날에 맞이해서 좀 음식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종들과 내 아들뻘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나발의 종들이 이제 뒤에 보면 하는 말에 따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종들과 짐승을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나발이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의무는 없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상으로는 이런 상황에 나발이 다윗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축제잖아요.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그 음식을 좀 떼줘서 정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석 명절 음식이 많잖아요. 오신 손님을 그냥 밥도 먹이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도 나눠주고 정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처를 주며 이 소년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가?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나발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는 다윗의 요구가 부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발이 가난해서도 아닌 거죠. 나발은 다윗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의 요청을 거부했던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다윗은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다. 다윗은 나에게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옆에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이죠.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친 종과 같이 지금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종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감한 장수였고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그런 모든 공적들, 다윗의 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철저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는 그냥 도망자 신세고 너는 죄인이고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하다라고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며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갈등과 위험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 400명에게 말하면서 칼을 차서 나발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발은 장차 왕이 될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찼을 뿐 아니라 다윗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발들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나발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나발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발을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없는 말 했냐? 라고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이제 팩폭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팩트로 폭행한다. 팩트로 폭력한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상대방의 그런 감정과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가려야 되는데 팩트, 사실을 말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팩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박 대리는 직장 생활보다 가정이 우선인 것 같아. 여러분, 물론 그래야 되죠. 맞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박 대리가 얼마나 이제 상처를 받겠습니까? 비난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사가 말하는 그 이면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 대리, 너는 가정만 신경 쓰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라는 비난의 어조, 그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네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거 원망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때 자녀의 마음에 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왜 자기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원인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비난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재정적으로 잘 서포트를 못 해줘서, 좋은 학원에 안 보내줘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돌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후벼 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고 건설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지금 상대방에게 음식이 필요한데 음식은 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말로 때리고 비난한다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발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유발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이제 메마르게 돼요.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팩폭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져서 미움으로 발전하거나 증오가 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나발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뒤에 보면 나발은 양털을 깎는 그 잔치에서 고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비가일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이 굳어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는 하나님의 그를 치셔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발과 같이 갈등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지혜롭게 가족과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발과 대조해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이 갈등을 만들었다면 아비가일은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용모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그 내면도 너무 아름다워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 심각한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에게 선대해 주었지만 주인인 나발은 그를 모욕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할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서둘러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일단 그 자세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푸는 사람의 모습은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가 교만하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태도가 겸손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하게 다윗을 설득하는데 자신의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말아라. 나발이 행했던 그 행동은 어리석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을 가지고 소년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윗에게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일단 다윗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돌보고 있는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얻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한결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아비가일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아비가일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윗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 경건한 삶을 근거로 다윗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래도록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게 될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본래 양의 수를 세던 돌 주머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제 목자들이 밤이 되었을 때 양들을 양우리에 넣을 때 양우리가 이제 크잖아요. 커서 여러 목자의 양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세기 위해서 그 양우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 이 생명싸개 안에 돌을 집어넣는 겁니다. 양의 수만큼 돌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그 생명싸개에 있는 돌의 수만큼 양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은 곧 양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목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있는 돌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찰떡과 같은 비유입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있는 돌과 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면 다윗의 대적은 물맷돌과 같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물맷돌도 다윗에게 익숙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맷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와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녀가 다윗에게 했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상황으로 다윗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점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의 집안은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다윗의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푸는 사람,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현재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해줄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다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보면 1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해줬다. 악을 선으로 갚았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의 모욕과 도발 때문에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칼로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모욕한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불량배나 건달과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지켜왔던 신앙에 큰 오점과 실수를 남길 뻔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온유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 뜻하지 않는 모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적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굉장히 작은 일,
사소한 일, 어리석고 대단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 날이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마치 양털을 깎는 것처럼 음식도 풍부하고 가족과 친지가 만나는 행복한 축제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보다는 조금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발과 같은 가족과 친척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 다윗의 도발 때문에 살인까지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5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잖아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전해주었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나를 지켜주었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죄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잡히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취업 준비를 해도,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얼짱이나 몸짱이나 돈짱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021년에 올해의 자서전상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에디 제이쿠라는 사람인데 1920년에 태어난 독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세 때부터 7년 동안 나치 수용소에서 전전하면서 수십 번 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101세까지 사셨다가 2021년에 호주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장례식장에 호주 총리도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팔뚝에 뭐가 새겨졌었냐면 나치가 새겨놓은 유대인 식별번호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잔인하게 자기의 부모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니까요. 나치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증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모욕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발이 곁에서 우리를 흔들어도 나발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발의 모욕에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찬양 중에, 이제 복음성가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차근차근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의 풍요로움을 우리 삶 속에 채워가라는 거죠.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싸개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한결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